그래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는 지난번에 학계에서와 마찬가지로 2개월 학계에서보다 2개월 늦게 쓰여진 책인데 똑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0년에서 주전 518년경 1장에서 8절, 그 다음에 9장에서 14절과 1장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는 제2스가랴서라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연도가 틀립니다. 주전 480에서 470년경입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 기록 대상은 포로 귀환 그 이스라엘 백성, 핵심어는 순종과 메시아. 후반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진짜 전 세계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성전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이 지금 계속 16년간 딜레이, 뭐랄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계속 성전을 건축하라 그 얘기를 계속 응원하는 그런 격려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근데 똑같은 선지자가 왜 두 변이냐? 학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면 스가랴는 또 추상적이면서 위로하고, 학계는 겉면 빨리 하라 겉면은 스가랴는 위로하면서 조금 추상적이고, 학계는 간결하다, 정확하게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가랴서는 더 자세하고 메시아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학계는 현재적이라면 스가랴서는 또 미래적인 메시아 왕국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라고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은 학계서는 스가랴서는 그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행동을 독려하는 것이라면 스가랴서는 비전을 제시한다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스가랴서는 새 성전의 의미와 목적,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계서가 똑같은 동시대에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지금 16년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는 그런 격려의 글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자카르야라는 뜻이거든요. 자카르야. 야가 빠진 야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선지자의 이름들은 굉장히 뜻이 사역하고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 있은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스가랴가 격려를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환 공동체에게 스가랴 이렇게 학계 한 명으로는 안 됐는지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폐한 예루살렘 상황을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었기에 지금 성전 건축이 16년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계속 위로하는,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요약해 보면은,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이게 좀 약간 8개의 환상이 나오고 뒤에는 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를 한번 보면 만화로 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도입 부분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6장까지는 스가랴의 8가지의 꿈과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은 결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지만 신실하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반응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8개의
8개의 환상은 역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겹치고,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겹치고, 세 번째 환상 3과 6번, 4번과 5번이 겹친다. 그 다음에 추가 환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금면류관을 쓰는 모습, 그것이 메시아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도입부입니다. 이제 70년간 지금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보내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서와 함께, 그러나 좀 여러 가지 그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막 또 해치고, 또 상황이 좀 너무 초라한 그 성전 때문에, 그리고 삶이 또 녹록치 않았잖아요. 바사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절망하는 그 특별히 장로들이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그걸 아는 장로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좀 전부 절망하는 그런 상태고,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상태다. 도입부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거 했고요. 맨 처음 1장 8절에서 17절 그 첫 번째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 환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넷불과 대등장이 1장 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환상이 1번의 환상, 2번 환상은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들 환상하고 지금 이렇게 겹치고, 광주리 안의 여인과 이 넷불과 대장장이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환상으로 간단하게 여기면 쉬운데, 이걸 안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걸, 이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측량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측량줄로 측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번째 환상, 는 6번째 환상하고 겹칩니다. 5장 1절에서 4절 날아다니는 이런 두루마리 책. 잠시만요. 전화가 자꾸 전화가 왔네. 왜 그렇지? 갑자기 또 나네. 동생이 전 계속 바꾸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추가 환상 6장의 추가 환상 이렇게 나오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이렇게 환상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을 요약해 보면 두 환상 나오는데, 할렐루야, 학교로 나와 있네. 할렐루야. 계속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좀 심해. 자, 그래서 1장에는 2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8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이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환상은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환상 예언은 정확하게,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날짜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없으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였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해서 그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지금 70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후대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조상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 집안이 좀 굉장히 할아버지부터 집안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가차프. 망군의 여호와란 말이 학계에는 14번 나오는데 여기는 스가랴에서는 53번이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더 많이 나오고 망군의 여호와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망군의 여호와란 말이 53번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그래서 참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52번, 52번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뜻이죠.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계속 그 말씀 나오고, 옛적 선지자들 이 말은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예레미야 18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과 같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천사라는 물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여호와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70년이 되어 있다 하매 만군의 여호와 여기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스가랴잖아요. 내게 스가랴에게 다시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질투가 하나님은 질투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악한 마귀나 악한 영들은 죄는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반대라고 합니다. 이 질투에도 그런 뜻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천사가 계속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계속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먹줄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가 됐잖아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재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디자인 집을 이렇게 먹줄로 이렇게 하잖아요. 먹줄이라는 것은 이제 측량줄이거든요. 측량하는 그 회복의 상징입니다. 짓기 위해서 측량하고 회복하는 그 먹줄을 치는 것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지금 완전히 이제 막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지금 그 엄청 헐벗고 황폐한데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리고 풍부함을 다시 넘치도록 그동안에 피폐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더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8절에부터 환상이 나옵니다. 네 개의 뿔, 18절부터 끝까지 이제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이 나오는데, 자, 네 개의 뿔, 네 개의 뿔은 문자적으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이 네 나라를 말하는 것 가리킬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은 권세잖아요. 어떤 네 개의 나라 그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뿔은 힘과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나라의 힘 그런 것을 나중에 뿔은 힘을 상징한다. 또 국력을 또 상징하게 돼. 네 개의 그 힘들이 파워들이 일어났던 거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말합니다.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대장장이 4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대한까지 나옵니다. 그리스가 뭐 헬라잖아요.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장장이 4명. 하여튼 네 외국의 대장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전 나라를 뿌리터 새로운 나라가 계속 이렇게 했던 그 네 나라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뭐 이런 나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자, 2장을 요약하면 1장 7장부터 시작된 환상, 세 번째 환상입니다. 아까 넷불 환상, 그 다음에 네 대장장의 환상 두 개가 지나갔기 때문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에 나타난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당시 건축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지지부진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 환상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환상이라고 합니다. 다 꺼져버리네요. 할렐루야. 배터리가 없어져가지고 할렐루야. 뽑아서 초점 봐야 되는데. 너무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은 이 장이 한 사람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던 거죠. 그 소년, 이번에 그 소년, 내가 말하되 그다음에 그 청량줄을 너비와 보고자 하고 23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근데 그 소년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곽 없는 그래서 성곽이 없어져야 할 만큼 성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전이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곽 없는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실제로 성곽이 없다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고 엄청나게 성의 인구가 많아지면 성곽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둘러싼 성곽 하나님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
똑같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곽이 된다는 것이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이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시온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시고 풍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목줄로 계속 그 측량을 하고 내가 세우리라 하시니까 얼마나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니까 얼마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크게 말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것임이라 하라. 아멘. 스가랴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3장을 요약하면 네 번째 환상인데 여호수아의 부정한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되는 모습은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의 지도하에 성전 건축이 원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요아스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항상 이렇게 참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근데 사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겉에는 거슬렸고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멀쩡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런 의복은 어떤 그런 우리의 행위라든지 어떤 그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 대신 제사함에 상징하는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싹이라는 말은 그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싹은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미천한 상태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싹은 자라서 근데 많은 열매를 지금은 미천한 상태로 태어나고 미천한 상태로 자랄 것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이게 좀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 다시 위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떡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이제 옷이 바뀌면 사명이 신분이 바뀌면 사명이 바뀌잖아요. 옷은 내가 막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옷을 제사장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까 옷이 바뀐다는 것은 사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한다. 예배의 삶으로 된 가장 축복의 삶이 예배가의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내 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이 주어지면 내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집도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7장에 여기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사이를 왕래하게 된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내 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 말이 뭐냐면 내 도를 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 생활을 지킨다는 거고 내 율례를 지키 신적인 그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그것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할 때 그런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도 정직한 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내 도를 행하며 정직한 게 참 중요합니다. 호시아 14장 그 선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그다음에 율례는 모세의 법을 따라 충실하게 그 말씀 따라 맡은 직무에 충실히 살아야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다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 그다음에 9절에는 돌이라는 것은 그 성전 건축에 세운 돌, 여호수 앞에 세운 돌, 모퉁이 돌, 기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눈인가 거기 나오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하루 만에 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제한 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7눈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한 메시아의 7은 메시아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모습을 눈이라는 것을 감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성과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눈. 그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의 요구를 단번에 만족시키는 사역을 말합니다. 단번에 만족.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단번에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셨잖아요. 한꺼번에. 그 말을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평화를 주었잖아요. 평화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서로 교통하게 되고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교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옵니다. 평화가 온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무화과는 서로 초대하리라 이 10절에
여기가 참 말씀이 큽니다. 할렐루야. 4장입니다. 4장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4장에는 보면 순금 등잔 때는 재건될 성전을 말하고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환상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고, 그로 하여금 스룹바벨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진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또 총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천사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게 말하던 그 천사, 계속 그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일곱 등잔이 기름 그릇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완전수잖아요. 교회를 말하고 순금 등잔 때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순금 등잔 때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순금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좀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고, 등잔 하나에 일곱 관이 있었는데 등잔이 일곱 개니까 일곱 관이 있으니까 49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빛이 온 땅에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충만하게 이렇게 비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교회의 온 땅에 빛이 비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교회, 일곱 등잔 때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기름이 올리브 나무에서 공급이 되잖아요. 등잔에. 계속해서 등잔은 타고 있는데,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은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나타냅니다. 이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공급되는 거잖아요.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또 요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천사들에게 쭉 이렇게. 자, 14절에 보면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들이라. 감람나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12절에 이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관이 있는데 옆에 그 올리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그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직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축복이 기름 부음과 뜻이 공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 것,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자, 5장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장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 책이거든요. 1절에서 4. 성전 건축에 대한 태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일곱 번째 여인의 환상 5절에서 11절은 죄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5절 굉장히 짧은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갔잖아요. 두루마리에 스가랴가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학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 책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책, 두루마리 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에는 그 길이가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길이가 20이고 이 넓이가 10, 길이가 더 길으니까 두루마리 책이죠.
온 땅에 내리는 저주, 그 도둑질과 거짓 맹세 그 자체, 그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거짓 맹세, 하나님, 네, 거짓 맹세하는 것은 그것도 십계명에, 십계명을 어기는 죄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인데 앞뒤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만한 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보내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집을 완전히 불살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엇이니까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바는 이게 악을 말하거든요. 악. 좀 섞였네요. 자, 그래서 여기 쭉 하고,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으니, 그 둥근 납조각 뚜껑이거든. 이 에바라는 것은 어떤 이 그릇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어떤 그 안에 여인의 악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둥근 납조각은 그 뚜껑이거든요. 그런 그 악이 들어앉아 있다. 그것을 납조각으로 뚜껑을 딱 닫았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가 그 두 여인이 날개 달린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악이잖아요. 악을 그 에바는 이제 그릇인데 그 악을 그 악이 들어있는 그릇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영들이 이렇게 두 여인이 영들이 천사들인지 그것을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심판을 말합니다. 어쨌든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시니까 그 에바 그것을 신할 땅으로 가져간다. 신할 땅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섞였네. 6장이네요. 5장. 할렐루야. 에바 속의 여인 한 상 이것은 신할 땅. 신할 땅은 그 이교주의의 본산으로 옮겨 타국에 흩어진다는 것이 이교에 대한 이교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든지 이방 나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는 이방의 사상과 환경이 있는 그런 것을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교만하게 이 신할 땅은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곳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것이 그 바벨론의 그러니까 바벨탑의 원산지 땅으로 그 죄가 관연하니까 그것을 그 죄의 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죄악은 로마 정권 하에서도 그것이 이방 세력과 완전히 타협이 돼가지고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극도로 이방화되어 있거든요. 필경은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 끝날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가 6장에는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있는데 내 병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병거라는 것은 내 병거, 내 전차거든요. 내 전차, 내 병거, 내 전차. 원어로 네 개의 전차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 시온과 감난산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좌소입니다. 그 산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 네 개의 전차가 나온다. 저주를 노스자는 이 노스라는 게 약간 저주 골리앗이 다 노스로 옷을 입었잖아요. 저주를 상징하고 딱딱한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붉은 말이 나오고 한 병과 하나의 그 전차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대학살.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냐면 죽음과 슬픔, 흰 말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고, 네 번째 병거는 건장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더욱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룽지고 이거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5절에는 하늘에 내 영들인데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것은 네 가지 영들입니다. 하늘에 내 영. 이게 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6절에는 검은 말은 북쪽으로, 북쪽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검은 말은 북쪽 땅에 가는 죽음과 슬픔이잖아요. 검은 거는 남쪽 땅은 애굽을 가리키거든요. 흰 말은 남쪽, 그 다음에 검은 말로 흰 말 승리가 그 길을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 어룽지고 그 말도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데 바벨론을 이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승리가 또 뒤따른다. 네, 9절에서 10은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내용입니다.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를 씌우는 게 15장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스가랴는 바벨론의 대표들에게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바벨론의 그 대표들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그 대표들에게 은금을 취하여서 면류관을 그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까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대표들이 지금 이 사람들 60장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온 대표들이거든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는 않고 이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지 금식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은금은 돈이잖아요. 재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그 말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주어서 여호수아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 싹이라는 것은 좀 미천하고 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메시아는 언약이 주어진 자기 곳. 그다음에 싹이라는 것은 이게 연약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것이고 자기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곧 메시아가 비천하게 출생해서 자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 너무 쪼달리네요. 너무 많은 것을 하니까. 자, 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7장. 두 번째 단락인데 8장 23절까지인데 그릇된 종교 행태에 대한 책망과 위로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참된 금식의 진리를 가르치고 금식이란 전적인 헌신과 의료의 순수한 종교심의 발로이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랄까 외식에 치우치지 말라. 스가랴는 잡다한 금식 제도의 중지를 명령하고 그 대신에 의의 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식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거 7년 동안도 계속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잡다한 그런 허례허식적인 그런 금식을 그만하고 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7장은
기슬월 유달력 9월입니다. 기슬 9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개월이 11월 내지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참 구하고 그러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3절에 5월이라는 하는 것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 5월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불로 파괴한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달에 금식일이 원래 있었거든요. 8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진 않고 거기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너희들이 온 땅과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좀 7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5달과 7달이 계속 5달과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식만 열심히 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재판을 돈 받고 막 인애와 긍휼을 행하지도 않고 금식만 한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 14절까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과 같은 외식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순종과 참된 의의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 그것을 하는 것이 금식할 때는 다른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금식, 생활의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병도 급속히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례 허식을 하지 말고 형식적인 금식은 그만하고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약간 우상숭배식으로 지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 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바라십니다. 8장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8장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52번 나오죠. 여기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함으로 이렇게 뭔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신실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신실함이 아니라 허례허식으로 그냥 그 금식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요약하면 스가랴는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예루살렘 회복될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되냐면 정치, 사회, 군사, 종교 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고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신실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의롭게 생활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이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이 질투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니까 자꾸 어떤 심판에 또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3절 여호와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무슨 예루살렘이 원수에게 넘어갈 때 여호와는 성전에 자기의 거처를 두시기를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12절에 또 계속 2절에 참 2절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됐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 손을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원수는 외국 사람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 이 원수는 이방인 원수가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웃을 말합니다. 친구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풀어치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이 말 무슨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의 권고로 성전 재건에 착수한 이후부터는 씨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미래의 풍성한 수확은 너무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 때문에 과거의 그 기근과 부족함을 완전히 메꾸고도 남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넘치게 넘치는 풍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면 이제 육적인 것도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손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손을 꽉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주가 되었더니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을 주실 테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 그 다음 23절에는 열이라고 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계속 52번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유다 족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백성과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성읍 주민이 큰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어. 서로 이렇게 서로 계속 이렇게 전도도 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방위로 또 퍼져나가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지금 그런 이제 전도와 선교가 엄청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열이라는 숫자는 아주 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에다가 이방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는데 유다 사람 하나라는 것은 뭐냐? 유다 사람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다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런 큰 그림이고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 회복은 만군의 여호와 자신이 하시는데 우리는 손을 견고히 해서 그 성실하게 성전을 건축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빨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메시아께서 세계를 또 회복시키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또 우리 스가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풍부와 부요함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전소의 목사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